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에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기쁨으로 대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향하여 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이 말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표식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나타나는 게 있죠. 그것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 또한 감사, 또한 평안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습니다. 물론 고백하는 것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사랑도 해야 되고요. 헌신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내면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삶은 기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입술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리고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기쁘십니까? 예수 믿어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어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시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라팔막 교회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우리 라팔막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더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교인들의 얼굴이 참 밝다 그래요. 아주 그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요, 그렇게 평안하대요. 이렇게 안 믿어지시는 얼굴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당황스럽네. 물론 그 교회 목사님도 잘 그렇게 잘생겼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 삶은 기뻤으며 그 입술은 감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생활이 이거구나.
믿음의 생활이 이런 큰 축복이 있구나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빌립보서는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책에. 첫째는 옥중서신이라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쓴 성경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개인적인 그 서신이 있고요. 뭐 빌레몬서 이런 그 이름을 지칭한 것은 개인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은 목회 서신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물론 빌립보서도 교회에 드리는 편지지만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런 책들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 동시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기쁨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옥중에 있다는 것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잘 맞지가 않죠. 아니 어떻게 옥에 갇혔는데 뭐 그렇게 기뻐요? 아니 그렇게 이제 내일이면은 옥에 갇히는 건 그래 오늘 갇히고 내일 풀려나지 벌금 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옥에 갇힌다는 것은 내일 순교한다라는 거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교의 현장에 있는 바울이 기쁘다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기쁨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옥에 갇혔을 때 그 고백을 보면은 더 기쁘고 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믿음의 신비거든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옥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순된 그러나 확실한 이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바울은 이것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에게 이렇게 기쁨과 확신과 은혜가 넘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두 번째는 신뢰예요. 관계는 뭘 말하냐면 성도와의 관계가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게 마치 연애 편지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만 연애를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용하면요 제가 보기엔 100% 성공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니라. 이 정도 애절한 표현이 바울에게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소망도 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포틀랜드에 갔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니까는 너무너무 시원한 거 있죠. 이러면 좋겠어? 예. 그냥 소화 안 되던 게 그냥 하여간 그래서 어느 목사님, 제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만 안 보면 그렇게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어느 교인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만 보면은 머리가 찌끈찌끈거린대. 야, 정말 저는요 포틀랜드 가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어요. 네. 그 아멘 소리조차도 별로 이렇게 톤이 높지 않아서 물어볼게요. 저 보고 싶었어요? 에휴. 한 주간 안 보니까는 안타깝던가요? 네. 바울과 이제부터 안 물어볼 테니까 대답도 하지 마세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이랬어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뭐 오늘 말씀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정말 목사와 성도 저는요
제가 식당 가잖아요. 이 이민교만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식당 가면은 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분들이 듣는 대화하는 것들을 내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들은 것만 고백할게요. 대화의 80%는 목사님 얘기고 79.9%는 목사님 욕하는 거야. 야, 어쩌면 교인들이 왜 그런지 몰라 하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들 모여도 별로 행복해하지 않아. 오직 남가주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목사가 있으니 김도민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들 둘이서 수덕적 때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틀림없이 내 얘기는 안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이런 관계, 이게 교회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 되야 된다는, 이게 아유 요즘 교회들 왜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라고 목표 삼는 것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가? 관계에 있어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이제는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주체자가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 누구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게 주인됨이거든요, 내 삶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가 누구 때문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는 그게 물론 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야죠. 내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말씀이 믿음의 조상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 때문에 감사하거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게 감사가 넘치고 먼저 믿은 자, 은혜 받은 자가 아직도 은혜 못 받은 자에게 감사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은총을 나눠주는 것이, 이게 믿음의 정상적인 생활이거든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처지는 아주 열악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어,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여러분, 주의 종이 감옥에 갇히면은 이게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이게 성공의 실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힐 때 다 그 소아시아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빼놓고는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로마 교회 빼놓고.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가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니까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끝났다. 저렇게 감옥에 갇히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가 하면서 질투하고 그 다음에 모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모략하고 멸시할 때, 아유 저가 감옥에 갇혔으니 실패한 자가 아니냐라고 비방할 때,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그 감옥에 바울을 동참했으며, 인사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건 두 번이라는 것은 끝까지란 뜻이에요.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감사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생각하니 감사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열심을 내어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나눌 정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한 2년 지났을까? 지금으로는 한 3, 4년 전에 우리 집사람 너무 아파서 제가 목회를 접을 정도의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서 병원에 이머전시로 입원을 하고, 제가 교회를 자리를 떠서 한국 가서 2달 정도 제가 집사람을 돌봐야 됐어요. 참 마음이 부담이 됐죠.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잘 돌보십시오. 시간이 얼마 되었든지 목사님 잘 돌보시고 교회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한 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체 다의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또 이렇게 뭐 쥐어짜듯이 그냥 억지로 보는 거예요? 응?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우리 그런 거 많이 봐요. 목회자가 병이 들면은 목사님이 아파서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시니까는 그렇게 그냥 병에 들죠. 우리 교회 말고 그런 경우 봐.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는, 함께 기도할 테니까는 목사님 가셔서 사모님 잘 돌봐주세요. 제가 그래서 가서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2달 만에 와서 그래서 잘 됐어요. 누가 증인이냐? 우리 사모님이 증인 되세요. 얼굴이 얼마나 달덩이 같이 됐어요. 여기 뭐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했잖아요. 내 증인이시라고.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2달 비고서 왔더니 교회가 빈했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자리 뛰면은 이 교회가 좀 줄어들어서 그 담임 목사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되는데, 뭔 교인들이 열심히 안 내다가 제가 나가는 게 이게 자리 뜨니까 열심히 전도했나 봐.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저의 무능과 저의 존재감 없는 것이 드러나는 때였어요. 그러면 목사님 없을 때도 잘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필요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목사를 내쫓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근근히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누구 덕분에? 예? 아니에요. 라팔마 교인 덕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든 관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대부분의 관계가 불행한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얻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자기예요. 자기예.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자기 욕심, 자기 사랑. 그래서 세상의 사랑이란 것은 전부 어떤 거냐면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너가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너가 내게 도움이 되고 너가 내게 있어 득이 되이지, 내가 너에게 득이 될 생각도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도 없고 내가 너에게 도움 줄 생각도 없고, 이게 바로 이기적인 것이고 이게 넘쳐나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기적인 결과는 교만이고 교만의 결과는 불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이기적인 삶에 있어서 참으로 행복해지길 기뻐하고 행복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은 관계인데,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을 사랑하게 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게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나눠주는 관계, 아니면은 반대라면은
불행한 관계가 되겠죠. 인간은요, 관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사자는 혼자 살아도 돼요. 호랑이는 몇 밤 며칠, 아니 10며칠, 20며칠, 30며칠 혼자 산속에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제가 이번에 포틀랜드 갔다 왔는데 정말로 천국하면 포틀랜드라고. 교인이요, 은혜 받았다고 별장을 그날 밤에 제공해줘가지고 제가요, 방 4개. 근데 지금 세보니까 3개 같아, 장로님. 제가 잠깐 사기를 친 것 같아. 여러분, 방 3개에 어마어마한 집에 앞에는요, 강이 쫙 흐르고, 그 다음에 꽃이만 바라고, 겨울인데도. 여러분, 그런데, 비는요, 촉촉히 피부가 고와지는 그 안개비가 착착 내리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어. 집사람과 얘기해서, 여보, 어디서 살고 싶어? 나는 부대 끼는 게 좋아. 라팔마가 좋아.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부부가 손만 빨고 앉아 있어야 돼. 그분이 왜 그 별장을 거기서 자기가 안 자고 나보러 자기 하는지 제가 알겠더라고. 알고 보니까는 1년에 한 번뿐이 안 오는데, 그 좋은 곳에. 여러분, 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거긴 제가 소개해가지고 한 일주일만 있게 할게.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인데,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불행한 이기적인 사람은요, 또 버리세요.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는 이 바울을.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게 은혜 가운데 바울에게 이타적인 사랑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증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에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를 대접하도 감사한 것이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도 감사한 것이고,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돌봐줘도 힘들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교제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몇 번 식사하자고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자들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기쁨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내 욕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11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면서 이 은혜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제일 멋있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거꾸로 살면 안 돼. 은혜를 내가 준다고 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사랑을 달라고 하면 그 삶은 이기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로 받고 그 다음에 주는 사랑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이건 복된 말씀이고 이것은 약속된 말씀이고 이게 축복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관계거든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이고 은혜라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성경의 중요한 구절 몇 구절 뽑으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신대요. 이 착한 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보면요 그때가 오히려 충만한 은혜의 때였고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을 누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니아로 갈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소아시아 그 전도 여행하고요. 2차 여행도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길을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오시오 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는 것을 이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가던 길을 변경하여서 그 마게도니아로 간 첫 번째가 빌립보라는 바로 이 말씀 여기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길을 떠나면은 이 바울의 생각에 말이에요. 꿈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마게도니아의 발을 딛는 순간 빌립보에 가는 순간 아마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어떻게 했겠어요? 플랜카드 들어야지. 왜 자기들이 환상에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계획도 아닌데 그 뜻에 순종하여 갔으면은 자기들이 불렀으니까는 자기들이 플랜카드 내놓고 바울 사도님 감사합니다. 오셨음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 날 여기에 불러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웬걸 마게도니아에 딱 도착했더니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쭈삣쭈삣대면서 이제 어디 가냐면은 강가로 간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 강가에는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빨래터에 누가 있어요? 예? 내과 빨래터에 누가 있어?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말하고 있는데 거기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냥 가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쭈삣쭈삣대면서 있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이 복음 가운데 영접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다음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마음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루디아가 믿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요. 루디아가 그 말 깨닫고선 감동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하신 분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무리들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고, 그 가운데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하였으니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 말문을 열어놨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운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선 올까 안 올까 이게 두려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고 모든 순간마다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니요. 복음 전할 때 의도 맞고 돌 맞고 죽을 뻔한 경험이 더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것은 내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전파할 때 결과는 바울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기. 다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라팔마교회가 열심히 해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전도하라고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친구가 없어요. 그게 자랑할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말이에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여기 봐도 다 예수 믿는 사람, 저기 봐도.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좀 타락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두려움은 전할 때 받으면 아멘이지만은 전할 때 거절당하면 두려운 거라, 전도지 내놓을 때 받으면 감사하지만은 획팽개치면 두려운 거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 믿었습니다. 또 귀신 들린 그 꼬마아이, 여자아이 보면서 바울이 그 복음으로써 그 아이를 귀신에서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소당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함에 있을 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간수가 그걸 보고 있다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진하여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은 믿음으로써 도망가지 아니하고, 간수여 염려하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간수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라고 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소위 말하는 세 그룹, 하나는 루디아 같이 사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간수,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버림받고 그 다음 환영받지 못했던 귀신 들린 어린 소녀와 같은 존재, 이 세 종류의 그룹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은혜 가운데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은혜의 교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그룹이 모여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어요. 저는 라팔마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라팔마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저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영역은 아니야.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헌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세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4장에 보니까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움이, 다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1여성교회 회장과 제2여성교회 회장이 싸움 난 거예요. 왜 났을까요? 제1여성교회와 여성교회 회장이 둘이 싸울 일이 뭐 있어? 점심 메뉴 빼놓고는. 그러니까는 그건 문제도 아니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야. 여성교회 제2 그냥 회장이 그냥 교회에 꽃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싸웠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었으니 그건 바울의 믿음인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 너희는 아노라. 감사하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택하신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가
우리가 밤학교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주시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